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전장을 보는데요. 먼저 읽기는 1절 먼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96편은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라 여아림에서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부른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시를 보면서 우리가 2019년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야 될까,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노래로 우리가 부르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노래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선포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새 노래로 노래하라. 도대체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노래를 새롭게 지어서 무조건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새 노래로 부른다라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드로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은 개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나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나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바뀌어 나아가야 되는, 개혁되어져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처음에 법궤를 옮길 때 잘 몰라서 소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얹고 옮기려고 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소가 이렇게 소가 날뛰자 법궤가 떨어질까봐 법궤를 움직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다가 죽어버립니다. 죽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면서 처음에 드는 그 가장 큰 마음은 경외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법궤를 보면서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가 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옮겨오면서 예루살렘 들어오면서 다윗은 마음이 바뀌었죠. 그렇죠? 경외에서 이제는 그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노래로 나오는 겁니다. 노래로.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며,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 새 노래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새 노래로 높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찬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항상 똑같진 않으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는 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체험되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다르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응하는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예.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정말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고, 감싸 주시고, 어쩔 때는 나가서 싸울 때 이기게도 해주시고, 예. 우리 하나님의 그 다른 점을 항상 우리가 깨어 있다면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나에게 다르게 계속해서 역사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찬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올 한 해 우리에게는 그런 간증이 정말 많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모든 성품들이 올 한 해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성품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개혁되어져야 돼요. 항상 말씀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면서 나아가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같은 뜻이기도 해요. 내가 바뀌는 것,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새 노래로 부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간 좀 신학적인 면의 새 노래인데요. 신학적인 면인데 이게 뭐냐 하면,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 새 노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원한 구원을 얻은 그러한. 근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 보니까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을 보게 되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거거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대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2019년 우리의 입술에 정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와 그러한 우리의 개혁되어진 모습들이 날마다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2019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합당한 삶.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합당한이라는 단어가 서 있습니다. 합당한, 적합한, 뭐 이런 뜻이에요. 적합한, 합당한. 그 카를로 까레토라는 영성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학교 영성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수소문해서 봤더니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총망맞는 신학교 교수가 수도원에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적합한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네가 거기서 좀 살아봐라. 그래서 수도원에 살면서 내가 여기에서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적합한 삶의 모습이구나를 경험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각 성도마다 자기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높이는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옷가게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뻔한 거짓말을 하죠. 그렇죠? 뭐 옷을 입어보면, 딱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딱 아줌마 거네. 예? 뭐 깔맞춤이네. 딱 맞네. 이건 당신 거네. 예? 그게 합당한이거든요. 그런 뜻이. 그런 뜻이 합당한이에요. 맞춤형.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그런 걸 느끼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내가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딱 맞춰주신 내 그 삶을 내가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행복이거든요. 이게 기쁨이거든요. 우리 신앙에. 2019년 여러분들 이런 것을 발견하는, 합당한 삶을 발견하는,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어떤 삶, 이때까지 삶의 어떤 경험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자리를 나에게 주셨구나. 합당한 섬김의 자리를, 합당한 봉사의 자리를, 은사도 맞고 성격도 맞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찾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소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3절 같은 고백을 해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것이 합당하다고 느껴지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내가 주님이 원하신 거기에 핏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기이한 행적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예.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그 안에서 되어지는 걸 보면서 바로 이 자리군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전파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어야 돼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기분 좋고 기쁘고, 그래 내가 이런 직업을 갖는 것이 합당하구나 만족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고. 어떤 학생이 불평하는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석가모니가 집을 나가면 출가라 하고 왜 내가 집을 나가면 가출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왜 집을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집을 나냐? 무슨 뜻이 있어서 나가면 예? 출가고, 예? 반항해서 그냥 막 살려고 나가면 그건 가출이고. 왜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삶, 어디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돈 잘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저 직업은, 저 사람은 뭐 존경을 받고, 뭐 그냥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하기 때문에 2019년은 정말 그 합당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18세기 몽고 제국을 만든 징기스칸은 정말 엄청난 제국을 이뤘죠. 징기스칸은. 근데 징기스칸이 마지막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뭐였냐면, 자신의 관을 만들 때 관 옆에 좌우로 구멍을 뚫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멍을 뚫어서 자기 손을 바깥으로 내놓고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정복한 자기도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 쓸데없는 거죠. 그렇죠?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헛된 삶이죠. 헛된 삶. 우리의 목표가 바르게 돼 있지 않으면 진짜 우리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의 종국의 목적은요. 종국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정말 그걸 목표로 살아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계십니까? 2019년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해요. 시편 96절 7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계획하시고 계십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영광 돌리는 방법이 하나가 나와요. 뭐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렇죠? 예물과 선물은 다른 점이 뭐냐면 선물은 이렇게 주고받는 거지만 예물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그렇죠? 하나님께 예물을 제대로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물 드리는 거였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랑 연관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물을 드릴 때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헤아려서 자원해서 힘을 헤아려는 건 힘을 다해서라는 거거든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가르치면서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77절 가르치면서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드리는 모습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성탄절날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죠. 그렇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죠.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고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런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그 예물 자체가 드러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기억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물을 받으신 예수님도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그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이 들려지는 거고, 예물을 드린 사람들도 길이길이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이 되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고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하면서 그것이 또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드리는 우리들이 제대로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이 아니라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이 제대로 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드리는 것도. 그 크리스천 비즈니스 스쿨 운영하는 레리 비센 목사님은요, 기독 실업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 5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기업을 운영하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항상 기업을 운영하라. 둘째는 이익의 10%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 셋째, 종업원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복지 후생에 힘쓰라. 넷째,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요셉처럼 연단되어라. 다섯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위에 4개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네. 그 시카고에 가면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교회인데요. 굉장히 큰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 그 한 사업가가 출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릭이라는 사람인데요. 젊었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번 사업가였어요. 이 사람이 벌기만 했지 쓸 줄을 몰란 구두쇠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60이 되자 점점 허전함을 느낍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점점 허전한 거예요.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침 그 동네에 있는 교회가 눈에 띕니다. 그 당시 윌로 크릭은 별로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교회쯤 사람들이 열심히 모였어요.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회를 구경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데요. 완전 자기와는 다른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 뭐가 저렇게 기쁜지, 내가 없는 뭔가가 저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들에게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그리고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있고 저들은 죽는다 해도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기 시작했고요. 1주, 2주, 1달, 2달, 석 달. 점점 근데요,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강팍한 마음이, 인색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를 돌아보게 돼요. 둘러보게 돼요. 네?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회사보다도 못한 거예요. 자기 회사는 정말 잘 지어놨거든요. 자기 회사는 정말 잘 지었는데 교회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이렇게 작아서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사람이 교회가 넘쳐나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분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를 좀 크게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직은 재정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비용은 제가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설계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발 저희 회사보다는 크게 지어주세요. 저희 회사보다는 크게 지어주세요. 딱 하나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 회사보다 좀 크게 지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짓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은 자기가 번 모든 재산을 사람들 돕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열심히 쓰는데 회사의 수입은 갑절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갑절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고요. 윌로 크릭이라고 유명한 그 큰 건물을 소유한 교회가 됐고 이 사람도 정말 큰 사업가가 더 큰 사업가가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이 물질과 하나님의 영광은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방법은 시편 96편 9절에 보면 있는데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 이게 뭐냐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예, 우리의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빛이 뭐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은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착한 행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우리가 영락성도, 영락교회 성도라면, 예,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저 사람 역시 성도구나. 역시 영락교회 성도는 다르구나.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서 우리의 삶을 보며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윤주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할 정도로 존경받는 분인데요. 원래는 이분이 처음에 의역과 시험을 칠 때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시험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저를 합격시켜 주세요. 합격시켜 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돕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썼어요. 근데 정말 합격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의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봉천동에서 개업을 해서 이제 프랙티스를 하는데, 물론 가난한 사람도 도와줬어요. 근데 병원이 잘 되니까 점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환자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도 돈, 저녁에도 돈, 점심에도 돈독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랑도 멀어지고, 그러다 어느 날 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병원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자아이가 응급차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셋째 딸이었어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사로 만들어주시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기로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돈 앞에서 넘어져 있었던 나의 마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 아이 살려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본인이 하는 모든 일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얘기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 미국에 그 처음 생길 때 별명이 언덕 위의 집이었어요. 미국의 별명이요. 언덕 위의 집. 왜 미국의 별명이 언덕 위의 집이었냐? 제가 송구영 씨 때 잠깐 얘기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처음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쫓겨나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주시하고 본 거예요. 저 나라 잘 되나 한번 보자. 니네 청교도들이 세운 니네라 너네 한데 잘 되나 보자. 그래서 언덕 위의 집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뭐 지금은 이제 그 미국이 아니죠. 예, 예.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건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은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언덕 위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2019년에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네. 항상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목표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길 원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세요.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 강원도에서 뒷골목에서 건달 생활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여자는 교회를 나가는 여자였어요. 아내의 전도를 받아서 이 남자도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아내를 만나서 은행 경비원으로 취직해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도 하고 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골에서 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옵니다. 땅을 줄 테니까, 땅을 빌려줄 테니까 고향에 내려와서 좀 살라고. 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게 내 목표인데 하나님, 시골에 내려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이 영광입니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친구가 빌려준 땅에서 컨테이너 집에서 살면서 평화 가든이라는 그 이름을 걸고 막국수 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개업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영광, 이게 목표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게 뭐 기도고, 그렇게 감사 헌금 드리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에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야, 역시 하나님 믿더니 제가 변화됐구나. 옛날에 깡패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됐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3년 만에 친구가 빌려준 땅을 다 그냥 몽땅 사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만 부르짖더니 야,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여러분이 진실된 올 한 해의 기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이 중독이 뭔지 아시죠? 중독. 하나님 중독, 교회 중독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중독과 사랑을 혼돈하면 안 되는데요. 중독은 뭐냐면 어떤 대상이 주는 결과에 빠지는 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는 건 어떤 대상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사랑인데, 중독은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다른 것에 빠지는 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술이 주는 몽롱함을 좋아하는 거예요. 담배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니코틴이 필요한 거예요. 니코틴이. 그렇죠? 노름 중독자들도 노름 자체는 싫어하지만 노름이 주는 뭔가, 그러니까 왕창, 이거를, 그 쾌감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중독자들도 있어요. 하나님 중독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것만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 안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독도. 여러분들 교회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게 교회 중독이거든요. 교회와 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교회의 옴으로 인해서 내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중독 있는 분들은 불평도 많고, 말도 많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겠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주는 베네핏, 예, 교회를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이제 교회 중독이거든요. 교회 중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중독, 교회 중독을, 내가 하나님 중독인지 교회 중독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 새 노래가 나에게 넘칠 때 나는 교회 중독이나 하나님 중독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기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 찬양할 제목이 없고 찬양할 내용도 없고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중독, 교회 중독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독, 교회 중독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내 생각에 세상적으로 내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만 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를 찾아가려고 해요. 뭐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중독, 교회 중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온통 모든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소원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목표고, 그 모든 그 목표에 의해서 내 모든 삶이 어저스되는 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중독, 교회 중독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새 노래가 우리 입술에 가득하길 원해요.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우리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인, 이것이 우리의 목표로 2019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19년 이제껏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중독, 교회 중독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개혁시키며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새 노래가, 새 찬양이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쳐나고 터져나오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있길 원하고, 합당한 말, 합당한 삶, 합당한 생각을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만이 우리의 목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2019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